성경에 있는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노예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노예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노예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그걸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가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도 지켜질 수 있음을 믿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을 세워줬고,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위였던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정권이 넘어갔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그 중동 지방 세상 열국들의 명성을 얻게 되고 그 나라에 위신이 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우리 구약에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과 오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또 하나 이유는,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이 다윗되게 했고,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범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모든 왕들을 다윗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만큼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바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옆에 있는 지도처럼,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때 이스라엘의 완전 통일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땅덩어리도 아주 장대한 광활한 그런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북쪽으로 있는 하마 땅은 거기가 이렇게 재색으로 되어 있죠. 그 땅은 나중에 솔로몬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것, 그 안에 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땅은 바로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땅의 면적이고, 그리고 얕은 그 노랑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바로 다윗 때 이룬 다윗 왕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위에 있는 하마 땅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돼서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정말 나라의 땅이 가장 광활하고 장대했던 그런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죠.
그런데 그 모든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전부 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큰 광활한 국토를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위상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국가의 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근데 국가는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최근에 그 현대 그 국제 정치학자였던 그 한스 모겐스가 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SPPP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지면 국가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security, 안보. 국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보가 튼튼해야 되느냐?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게스는 국가에는 반드시 안보가 필요하다. 예.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 왕이 그 다윗 왕국을 이뤘을 때 그 국경이 얼마나 튼튼했으면 사람들에게 모든 열국 왕들에게 그 위상이 떨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에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면 내가 힘으로 안보를 지켜야지,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다른 나라의 그 안보를 구걸하면 그 나라는 노예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돼요.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예. 평화라는 건 뭡니까? 안보 속에서 지켜지는 게 평화예요. 그 안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와도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늘 번영해야 돼요. 국가가 매일매일 국가는 있는데 그 국가 점점 못 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어느 순간에 되면 가난해져서 다른 나라의 모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늘 발전을 해야 돼요. 번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1975년도에 미국과 전쟁에서 베트남이 공산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1975년 이후로 1995년까지 20년간 베트남은 가장 동남아시아에서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 원조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좀 바뀌었어요. 누구 때느냐? 1992년도인가 한국과 수교를 했어요. 1975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월남전에 파변을 해서 5천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서 서로 원수가 됐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20년 동안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게 개방정책을 해야 되겠다. 개방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때 바로 대한민국과 1992년도인가 수교를 하고 한국의 모든 경제 발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전부 다 오픈해서 그때부터 한국의 LG, 한국의 대우, 그 당시에 한국의 삼성이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그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농사를 짓던 나라가 완전히 지금은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전자제품을 따른 모든 부속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아마 전 세계에 삼성이 납품하는 파는 모든 스마트폰을 아마 50%가를 아마 베트남에서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그 삼성이 들어가서 그 세 곳인가 네 곳에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20만 명 가까운 20만 명인가 30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있는 나라는 매년 번영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발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힘듭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먹거리가 점점 사라져요. 번영을 해야 돼요. 번영을 해야 나라가,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프레스티지, 위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1980년대에 미국 왔을 때 지금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한국 사람들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뭐 한국 사람 지나가면 저기 찡크 해가지고 뭐 중국 사람이라고 또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칭송받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위신이 있으니까. 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됐고 군사적으로 5대 강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류가 전 세계에 넘쳐나가고 한국의 제품들이 최고의 상품으로 팔려나가고 하니까 나라가 위신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업신여기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에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가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보와 힘과 번영과 위신. 그래서 이거를 SPPP라는 이론으로 한스 모게스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위신은 떨어져 나가죠. 이제 한국 정치인들 얘기하면 이제 창피해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데 자기 대통령 그 자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미국에다 떠다 바치는, 안보는 뭐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또 와서 혼만 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력이 5위의 국가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지도자는 잘 못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라는 나라 왕을 제대로 세워놨더니 그 왕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토가 넓어지고 주변에 있던 모든 열강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국가는 바로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바로된 지도자가. 그런데 사악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를 보면 왜 전체주의에서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일가, 시진핑 같은 이런 왜 사악한 권력자가 나오는가 이거죠. 그 시작은 성경의 인간론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인간론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인간론을 보려면 창세기 4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로 26절에 뭐라고 함께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주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론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드렸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 가인의 후손이 라멕인데 라멕이 되는데 그 라멕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사악한 일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가인에게는 7배의 죄가 내려졌는데 그 후손이 라멕에게는 77배의 죄가 내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더 악한 일을 많이 했냐는 거죠. 이 세상은 완전히 사악한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그래서 그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다. 세 번째 낳았다 그래서 셋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이에요. 예. 그래서 셋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한심해요. 예. 악인이 의인을 함부로 대하고 의인이 어디 가서 설 자리도 없어.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져 버렸어.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근데 에노스는 보니까 그 뜻이 뭐냐? 불완전한 존재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그런 약한 존재다. 그게 바로 에노스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을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보다 더 완전한 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에노스인지는 모르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가 마치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 사람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셋이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이름을 붙였더니 그때 비로소 사람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귀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간론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 이성의 완전성. 그 루소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 이성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전체주의자들은 무엇이냐? 인간의 이성이라는 걸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완전해진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전체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히틀러요, 무솔리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모택동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시진핑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 이성을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 이성이 사람들보다 완전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령이라고 불러요. 수령.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수령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그 수령 앞에. 왜? 수령은 완전한 인간성을,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신의 말이야. 그래서 이 지도자, 독재자의 그 지도자가 말하는 말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법으로 삼아. 그걸 갖다 유훈 정치라는 유훈 정치. 지금도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을 북한 사람들은 지금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 유훈 정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유훈 정치가 뭐냐? 인간은, 이성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완전한 사람을 이 세상에 세우면 이 세상은 완전해질 수 있어 하는 그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그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사람은 내가 에노스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은 불완전한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에노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완전해지기까지 이르기까지 온전해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해도, 우리 이성이 완벽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에노스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말은 없어요. 단지 믿음이 온전해질 뿐이라. 그리고 그림 보세요. 이 에노스라는 말은 곧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어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보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 이 질그릇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그릇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배의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를 아주 튼튼한, 누구도 원자폭탄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박스에 넣고 있다면 그 아무나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서로 상반된 생각이지만, 첫째 뭡니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강한 복음이 내게 와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겸손히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질그릇이 이 복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조심하며 노심초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내 육신으로, 내 믿음으로 이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론의 이성의 불안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전체주의를 가고, 독재주의를 가고, 공산주의를 가서 오늘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원흉들이 바로 이 전체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왜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 전체주의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것을 긁어내면서 도덕론을 이야기해요. 도덕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북한에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나눠준다 그래. 공짜로 나눠줘. 예. 그래서 땅을 분배해줘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나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지도자가 최고야. 예. 사람들에게 그 모든 땅을 똑같이 분배해주고, 우리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가 솔깃해요.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도덕론에서 이렇게 싹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대통령 되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천공항에 어디 가다가 보니까 그 비정규직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 보고, 그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부 다 바꿔줘 하고 명령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정말 인천공항 그 공항에 시험 보고 들어와서 시험 보면서 몇 년을 재수해가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해서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갑자기 그냥 뭐 바닥닥도 이런 사람들도 그냥 정규직이 다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도덕론을 쫙 긁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이도 똑같죠? 뭐라 그랬어요? 사업체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으면 무슨 법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문 닫게 만든다나?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렇게 해보세요. 회사는 다 망해요. 회사 망하면 거기서 일자리 어디 가서요? 없어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그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윤리론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다음부터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15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고, 15만 원 나눠줘 보지.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나? 15만 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자들, 특별히 그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시작할 때는 모든 인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도덕론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거기에다 쏘가 넘어가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이에크 우리에게 노예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그리고 인간론에 정확하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 우리의 인간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선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